준비한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6장의 서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장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15,000명, 2만 명도 먹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조그만 음식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또 생기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런 급식 기사가 일어난 뒤에 그 군중들은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 뭐지? 야, 이분 뭐야? 이분 정도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이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해요. 열광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근데 왜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죠? 육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육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육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거절을 하시죠. 거절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무리들의 예수님 임금 삼으시려는 옹립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6장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하시냐면 조금은 우리가 들을 때 생뚱맞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사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3개의 그룹이 있는데 최고의 등급은 아무래도 12제자겠죠. 최측근들. 그리고 그 밑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전도 파송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주로 자신의 병듦, 고침받기 위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평소에 우리가 보던 종교 지도자, 율법학사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과 좀 다른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권위 있는 자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였던 무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세력 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날 밤에 산으로 가셔서 철야 산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떼십니다. 12명.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도 71절 맨 마지막 절에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게 되는 자로 성경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게 되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왔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시면 된다,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6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0절 보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던 몇 명의 무리들이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할 때는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 이해하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필요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자녀로서의 권리와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사업의 이권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내가 어떻게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뭐 그렇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별개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종교인이 되지. 하나님은 종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종교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따르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매하고 모호한 그 말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렵고 부딪히는 그 말씀 속에 정치적 메시아를 추앙했던, 정치적 메시아로 따르기를 살짝 다짐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6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수근거림을 하시고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걸림돌,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62절에 제가 이제 한 절씩 한번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이건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죽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세요?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이미 예수님은 선지하셨던 분이세요. 그 선지하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거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는 걸 너네들이 본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래? 이 말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 승천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내가 승천하는 거 너희들이 본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신대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65절입니다. 여러분 6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라는데 내가 그럼 나도 한번 다녀볼까? 혹은 직장에 어떤 동료가 권면해서 교회 한번 다닙시다 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그런 단순함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만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셔서 예수님께 붙여줘야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36절 6장 36절 37절이네요. 37절 6장 37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내게 주시는 자. 그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내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17세에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건가요? 지금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가 내가 다녀야 될 때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 믿게 되었지? 그걸 추억하면 누군가의 전도도 있지만 그것 또한, 그죠?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프지만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제자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불교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에 이런 데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67절에 12제자에게 탁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왜 떠나지 못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대단해서 12명의 제자, 여기 남기로 결심했던 12명의 제자는 대단해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해서 믿음이 커서, 여러분,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것 또한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 고백도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얼떨결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그냥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 또 형들, 누님들 몇 명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남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들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목사를 안 시키면 교회를 떠날까봐 하나님 목사를 시킨대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시험 들고 이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주 예배에 안 빠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가 되었냐? 교회 떠나지 말라고. 이거 직분을 안 주면 엉뚱한 짓 할까봐. 엉뚱한 데 막.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끝절인 40절까지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꽤 긴 절이에요. 왜 길게 읽느냐면 한 줄도 제가 줄일 수가 없었어요. 33절부터 제가 40절까지 읽을 테니까 진중하게 마음을 딱 붙드시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3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 있던 선대 믿음의 열조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핵심은. 믿음의 시련과 공포와 핍박과 아픔과 죽음의 그 공고함이 있을 때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천국에 가서 삼청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계시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서 살았을까요? 자유하면서 살았을까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빨리 답변을 잘 하셔야 이제 식사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자세가, 그런 신앙의 넉넉함과 자세가 여기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심한 고문을 받는데요. 죽으라고 고문을 받는데도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냐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유관순 열사가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분들 얼마나 심한 고문 받아요. 그 고문 앞에서도 그냥 상관없었던 것은 나라의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지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그것을 의연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을 죽이려고 막 고문했던 그 일제시대의 순사가 지독한 여자라고 말했겠죠. 그렇듯이 정말 독종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36절 보시면, 38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정말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을 붙드는 그 힘이 뭐냐?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드는 힘이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고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조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믿음의 열조들은 여러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우리 PPT 두 번째 페이지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50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쓰는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충격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충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고 뭐 영생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차단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키겠고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못 들어가게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6장 37절 아까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대요. 구약에서는 가지 못하겠고,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지만 신약에서는 생명나무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먹으래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못 가게 막았다면 신약에서는 생명나무께로 올 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할 때 구약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갈 곳이 점점 없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동창회 가야 돼. 주일이 되었는데 등산 동호회 가야 돼. 주일이 되었는데 여행 가야 돼. 여러분, 그런 길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갈 곳 없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요? 서대문에 위치한, 홍제동에 위치한 예한교회로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곳 없는 인생 되십시오. 정말요. 하나님 품 밖에는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십시오. 갈 곳이 많다면 이제 그 연줄들, 세상 연줄을 다 이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안 끊어내시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그게 건강으로 또 물질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하시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애매모호한 많은 메시지가 많은 제자들에게 듣기 불편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길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6장의 오병이어를 끝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떠났을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건데 너네들 내 잘 따라와. 내가 왕 되면 로마는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 왕국에 내가 강요들을 만들 건데 그때 너 한 자리 줄게. 너 해. 너 지금 나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마. 그랬다면 제자들이 안 따랐을까요?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 얘기하시고 떡 얘기하시고 피 얘기하시고 자신의 살을 얘기하니까 도통 어려운 거예요. 자꾸 따라갈수록 예수님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다른 여타의 제자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갈 곳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것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모든 시작을 여러분으로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다고요?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할까봐 하나님 목사로 만든 거예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잘 노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긴 건 이래도 여러분 잘 놀아요. 저도 뭐 만약에 일반 성도로 살았으면 막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어디 못 가요. 일단 주일은 못 가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갈 곳 없는 인생, 은혜예요. 그건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내가 주일 눈 뜨니까 갈 곳이 없네. 교회밖에 갈 곳이 없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꽉 붙들려서 갈 곳이 없고 막. 그래서 여기밖에 못 오고,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도 참 죄성에 대한 고집이 많지만 하나님도 은혜에 대한 고집이 참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포기했다면 우리 일체감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진짜. 제가 봐도. 그 은혜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그 삶의 모든 그 여정들 속에 이 고백, 이 기쁨, 이 감격을 정말 참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갈 곳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 복된 인생,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 든든히 쓰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주님, 그 고백이에요. 주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면서
더 믿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 속에 순종으로 신실하게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